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최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은 예배 이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가 진정으로 성령님이 역사하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예배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히브리서 10장 21절에 가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에는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그러니 그 제사장이 그 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를,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가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를 찾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를 찾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나는 예배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 스스로 질문을 해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를 드려주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성경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냐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주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려주는 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그의 인생을 보면 너무너무 인생이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난한 인생.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로 130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그만큼 그의 인생은 너무너무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는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밧세바와 불륜을 맺었고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자신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든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늘 하나님께 답을 구했고 그리고 다윗은 예배자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왕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것이 뭐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인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면 22절에 보면 마지막 쯤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려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마음.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 세상에서 온갖 이러한 모든 잡다한 것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유혹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나와서 마음을 청결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왜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팔복에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가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가서도 우리가 마음에 참마음을 가지려면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악하다는 거지요. 양심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19절에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받아서 그 피 흘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당당하게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의 이 악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참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지.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디모데를 칭찬한 이유는 그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온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 준비, 주님으로부터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청결함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 100% 확신을 가진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하면서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온전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 안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청결한 양심도 가지고 있지만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질 때 그 영적인 복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 영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 우리 몸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이 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서려면 영적인 준비도 중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올 때는 단정하게 예배자로 오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새로운 살 길을 열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 담력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유롭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세와 함께 언어뿐만 아니라 행동 모든 면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었어요. 이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어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서 등불도 감금하고 떡상도 보고 분향단도 보고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감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휴장으로 가린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가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다 없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살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오직 새로운 살 길을 여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구주로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살 길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생명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다 그뿐만 아닙니다. 강 좌우에 까여 있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만한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넘쳐 흘러가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메마른 땅에서 광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회복하게 하고 새롭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면 영원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순간에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시간에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확 갈라진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살아나기만 하면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치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여러분 그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예배자로 서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배는 곧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마다 또 여러분 공적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이 안 되면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터나 여러분의 일터 어디든지 거기도 다 예배하는 장소에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23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세상 풍파가 여러분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려면, 예배가 곧 삶인데 그 삶이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그 다음 장에는요, 믿음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앞절에 가면 믿음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10장 38절과 3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1장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이 예배인데 예배자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풍파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살려면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또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니 우리가 오늘 주일에 와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너무 중요해요. 24절에 가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지요. 예배하는 공동체,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공동체가 살려면,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가 살려면 서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잘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경쟁 사회잖아요. 세상도 서로 존재하고 삽니다. 다 서로. 직장에서도 서로 살아가지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서로 살아가지만 그 직장이나 그 사업터는 뭐예요? 전부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예배자로 살려면 서로 돌봐주셔야 된다.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돌봐주는 관계가 되어야, 서로 잘 돼야 예배하는 공동체가, 예배자로 서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경쟁 관계인데 그 경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똑같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 그 예배하는 공동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가 잘 돼야 돼요. 서로가 돌보셔야 됩니다. 약한 자를 돌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서로가 함께 우리는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이 시간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돌봐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서로 돌봐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면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세상에서도 지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도 그렇게 따돌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세상 문화가 접해진다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은 거잖아요. 경쟁관계에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서로가 질투하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정말로 예배가 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서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경쟁관계가 되어서 교회도 계급사회가 되어버려버려요. 우리의 주신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이라고 주신 직분을 우리는 너무 계급화시켜버렸어요.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계급장이 된 거예요, 그게. 그건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제가 여러분 올해 와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적 언어를 사용하라. 이 복음적 언어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게 복음적 언어예요. 격려하는 삶. 그래야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지요. 우리가 함께 격려해서 내가 지치고 힘든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에서 지쳐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격려하지 못한다면, 격려받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격려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25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초대교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서로 말이지요. 격려해주고 자기 있는 재산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외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초대교회로 못 들어갑니까? 모이는 일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자로 여러분이 서 있으면 여러분이 예배가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축복자가 되시고 나의 전능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주일에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일 때 또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그러면 신앙이 점점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 와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신은 예배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